내려왔습니다. 네. 오늘 감사절 아침입니다. 근데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여러분, 이 짧은 멘트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여러분의 가정의 전기값은 얼마나 나오십니까? 12달 합치면 제법 되겠죠. 네. 그러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쓰고 있는 햇볕 값을 전기요금식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비추료뿐만 아니라 연료도 사용되어지고 또 자외선까지 비춰서 이게 동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 한전에서 여러분 가정의 1년분 전기값을 면제해 주겠다고 통지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햇빛 고지서를 보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근데 거기에 무료라고 써 있습니다. 무료. 네,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에는 감사거리가 사실 많습니다. 감사거리가 참 많아요. 그러나 또 인생길에는 우울하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 한번 좀 돌이켜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인데 7장 14절 보면,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 두 가지 읽어볼까요? 그 뒤 이 두 가지를 흉내를 못하게.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을 때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물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언제나 나쁜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둠의 날, 이런 것들이 언제나 교차 공존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밝은 쪽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밝게 한 계단 더 전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네,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그들을 막아서고 수많은 문제가 몰려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기에 그 문제를 뚫고 또 전진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흠잡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갔던 신앙인이죠. 그러나 이걸 시기한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법을 선포하죠. 누구든지 왕 외의 다른 누구에게 뭘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만일 계속 기도하게 되면 굴에 던져 죽는 거죠. 사자굴에. 다니엘로서는 억울한 법령이고 그를 얽어매는 악법입니다. 아니,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왜 죽어야 할 죄란 말인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감사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사자굴이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은 지위로 격상시키시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감사할 때 인생이 풀립니다. 정체되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더 높은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감사 찬미가 바울의 옥중 결박을 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박들을 풀어줍니다. 감사가 새 능력을 가져오죠. 감사가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기적의 아침을 맞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은 내가 드리는 감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감사를 드릴 때 그들은 당신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최상의 비결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바른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바른 감사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시편의 그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아삽. 그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던 주역입니다.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보다 제사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보세요. 여기서 아삽은 제사의 본질이 감사라는 사실을 지목합니다. 감사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이랍니다. 제사는. 그 향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래요. 제사. 그 삶의 향기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향기를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에서 불평의 악취가 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물론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려면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야 되겠구나. 즉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네. 자, 여러분 참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된 감사는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네,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옵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따라다니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의 폭을 넓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첫 마디 7절을 다시 보면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보세요. 이 구절, 특별히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직접 주신 말씀이 분명한데 내가 말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굳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22절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어떤 걸 주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일 겁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지만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져나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를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욕구와 환경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편한 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추억을 되살려 보시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 혹은 청년 시절 캠핑 가보신 적 있으시죠? 텐트 쳐놓고 2박 3일 이쯤 되면 무지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즐거운지 아십니까? 며칠 후에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네. 2박 3일 지났는데, 열흘이 지났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텐트 생활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의 천막 생활을 우아하게 말하면 텐트 생활이거든요. 더 낭만 있게 말하면 캠핑이에요. 그러면서 매일이 불평입니다. 매일이 불평해요. 네, 우리의 환경 자체는 우리의 감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는 우리 인생에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 캠핑이에요. 그 자체에서 무슨 만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한 끼도 걸은 적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한 끼도. 질 나쁜 물을 마셔서 설사났다. 그거 없습니다. 네.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이 놀라서 이거 물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그들이 감탄사 만나 그랬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지? 하지만 그런 만난데도 계속 먹다 보니 질려버린 거예요. 짜증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 하던 날이 잊혀지고 지금이 불평스러워요. 원망스러워. 저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난이 있지만 그저 눈앞에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는. 이런 자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구미에 완벽하게 맞는 처지가 그런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그는 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10여 년 이상을 광야를 떠돌아요. 목숨을 부지하리 도망다니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이 뭐라고 하죠? 억울하게 유랑 생활을 했던 그는 거친 유다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주를 어디서 듣던 가사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복음성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만민 중에서. 아니 내가 만민들 가운데 가장 초라한 처지야 이럴 수 있는 다윗의 입장이라고요. 지금 사울 왕에게 밤낮 쫓겨다니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성소의 떡을 얻어다 먹고 어둡고 칙칙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사는 형편이 무슨 감사. 근데 그는 그게 감사해요. 왜?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해요. 아니 하나님 한 번이면 더 바랄 것 없다는 숭고한 가치 선언이 그의 가슴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처지처럼 억울하고 궁핍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맨날 눅눅한 굴 속에서 잠을 자야 돼. 무슨 감사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안다면 그분이 선하신 내 아버지임을 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상황 뒤에 베푸실 그분의 손길을 안다는 거죠. 섭리를 아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즉 감사의 참여가 가능해요. 저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특송처럼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미 베푸신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의 깊이도 더해가는 거죠. 좀 엉뚱하지만 그 로버트 콥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우스개를 했어요. 이 절친한 이제 두 여자친구가 있는데 같은 날 교통사고로 천국을 다 가게 됐어요. 천국에 도착하자 베드로가 나와서 그거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는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리를 밟는 것을 조심하라. 그것을 밟는 순간 큰 벌을 받게 된다. 이거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그러고 보니까 웬 오리가 그렇게 많은지 곳곳에 널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조심. 이 조심을 했음에도 그중 한 여자가
오리를 밟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자를 오리 밟은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이 남자와 영혼을 보내야 한다. 그게 벌이에요, 벌. 근데 이걸 지켜본 다른 친구는 오리는 절대 밟으면 안 되는구나. 조심조심 했어요. 그래서 오리를 밟지 않고 잘 지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베드로가 또 한 명의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예요. 이 남자를 그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영혼을 함께 보내라. 너무나 황홀한 여자가 외친 거죠.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남자가 저와 묶이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도 잘 모르겠네요. 다만 어제 오리 한 마리를 밟았을 뿐인데. 이 콕 목사님은 이것을 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잘난 상대 만나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당연한 줄거리죠, 그건. 그러나 지극히 못난 자가 황홀할 정도의 멋진 사람을 만났다? 이건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런 것이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데 가장 못나고 더러운 죄인인데 그처럼 존귀한 주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감사가 가능해져요. 유명한 오르티즈 목사님의 고백처럼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도 이 감사에 대한 가장 선명한 말씀은 신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유명한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18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 잘하신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1세기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좀 쉬울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생각해 봤어요. 과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권고를 주시는 때를 좀 살펴봤습니다. 때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30년 됐습니다. 핍박은 가중되고 있어요. 성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곧 오신다는 이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런 그들에게는 다시 범사의 감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 자신은 어땠죠? 그는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No,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나아가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겪은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심한 고난을 받은 겁니다.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거의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런 갈등도 없이 주님께 완벽하게 충성했더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죄로 찌든 본성이 남아있는 한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고로 그들의 상황에 나를 오늘 대입시켜서 본다면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럴 때 정직한 은혜가 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마저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희노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공생애 중에 종종 크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악한 자들이 저주도 하고 예수님이 이럴진데 겨우 우리가 무슨 순간 여러분 모든 행복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뭐지? 이건 과연 뭘까?
사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표현에는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에게 라는 단어. 하나님에게. 자, 신자가 범사에 감사를 바칠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뿐이 없죠. 직역하면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범사는 뭐예요? 상황 혹은 조건들이죠. 그 조건들을 감사라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그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즉 범사에서 감사라.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범사에서 감사라. 네, 그러니까 범사를 감사라는 말을 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려운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범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컵에 물이 아직 반 남았어? 이렇게 긍정적 사고로 바꿔가지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립니다. 이것은 물이 남아있는 그 사실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아니었죠. 여러분, 범사를 감사함이 아니라 범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막 꼬여드는 상황에서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무고한 오해를 받고 그럴 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네. 나쁜 일들을 감사한다면 자학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순간들마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보답을 해야 되겠죠. 구약에서 보답이라고 하면 흔히 동물을 잡아들이는 제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주신 말씀인데 50편 8절 보면은 우리 11절까지인데요. 4절인데 한번 교도가 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네,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뭐가 부족하겠냐고, 그분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보답은 물질적 재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간과했던 거죠. 재물만 드리면 제사요, 예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착각.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바른 삶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랬기에 시인은 14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4절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아삽은 감사의 제사를 서원과 연결시킵니다. 서원이란 강한 약속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 서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서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시린의 서원 아시죠? 나시린의 서원. 그들은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들. 한마디로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나시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기를, 이런 자세를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에 따라야 주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좀 약점이 있는지도 몰라요. 은혜까지만 노래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흐트러진 삶의 행태를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라도 바른 삶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성결과 진실의 삶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하죠. 지난 반년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을 내다보며 감사하고. 여러분, 같은 365일 같은 교회 다녀도
더 심령이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구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끝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환난 날에 내가 너를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어날 수 있는 환난과 고통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전제. 그날에 그러나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장항선 탄 것이 서울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차라리 그 차를 안 탔으면 좋았을 걸 라고 생각한 적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차를 피한다고 다음 차가 안 오겠어요, 여러분? 그 차 피한다고 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를 이름. 그래야 그날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는 모든 불가능의 문을 여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의 능력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대신 뭐가 올까요?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때때로 유명 연예인들이 화려한 집이 막 소개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의 행복을 보장할까요? 어림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기쁨, 그분이 주신 생명의 부요함, 그분이 주신 영원한 소망, 그것이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의 잔을 높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그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23년도 맥주절 아침을 맞습니다. 지난 날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 제사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런 삶은 저희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환경과 처지는 둘째 얘기고,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도 감사하고 밤에도 감사하고 형통한 날에도 감사하고 고통의 날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범사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세수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88장 찬양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나의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그의 빛이거든. 사랑아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안무와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하신다. 너는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하지니 내일여 하지 말라. 오늘 고생 독하다. 아멘.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다시 시작. 감사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요.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거둬도 주의 못 받아 뵙네. 놀라운 사랑 이은 나 몸으로 사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맥주절 아침을 이만큼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감사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향기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모든 성도님들 금년 하반기에도 주님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영육이 강건하여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지는 예물들을 주께서 친히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절기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한 모든 것을 주 앞에 먼저 드릴 심정으로 첫 열매를 드릴 심정으로 드리오니 주님 친히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역시 더 향기롭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도 온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고 감사하는 복된 주의 찬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